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지 물어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행동 중에 도대체 돌에 맞을 만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하신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어떻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말씀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 인용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공간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니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에 선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저 사람 참 선하다. 선한 마음 가졌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선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누군가를 선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선한 행동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저의 기준이에요.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선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그 선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선하긴 뭘 선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의 기준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겐 선하지만 누구에겐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대상과 상관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은요, 우리들이 말하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에서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당연히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분이 악한 것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다.
뭐라고요?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성격입니다. 이건 제가 규정한 거예요. 저의 말입니다. 인간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결말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모든 일을 선한 열매로 마무리 짓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구원의 의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나를 떠났어? 그럼 싹 심판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작정하셨다고요. 이 의도는 선한 의도가 맞죠. 악한 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의도가 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나한테 바쳐라라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 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원, 이 선한 의도로 시작된 구원, 열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확실시 된다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 선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 외에는 나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그걸 통해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돌을 맞을 만한 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행한 일들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지금 트집 잡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니 그건 신성모독죄니까 우리는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끌어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요, 이 본문의 그 시간적 배경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어떤 절기라고 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우상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돼지피를 막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성전을 다시 되찾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수전절은 더럽혀진 걸 깨끗하게 하는, 온전히 정화한 그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럽힌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깨끗이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마카비 형제들처럼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 예수가 말한 저 신성모독을 우리가 정화시키자.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34절,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실제로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82편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시편 82편은요 1절에서 5절까지 재판장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그 공의가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재판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으니까 곧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이 반응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일어서면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은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율법 학자들은. 아니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내가 누구에게 배우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말씀의 지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체의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자신들이 연구한 그 가치관이 너무나도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자유하지 못하면 굉장히 삶에 얽매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에 얽매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였습니다. 유대 전통의 관습에 얽매인 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전에 너희가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들 때문에 얽매였던 너희들의 삶이 진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한 삶 어떻습니까? 자유한 삶은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평생을 자유하게 사셨군요. 우리 민석 형제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니까 어때요? 제대하고 나서 좋죠? 네. 남자들은 2년 정도 뭐 왔다 갔다 군대에서 억압된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이 나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요거 좀 느낄 겁니다. 기숙사 굉장히 규율이 있잖아요. 왜냐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공기도 달라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육적 모든 자유를 얻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얽매였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였고 유대 전통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과거, 너무나도 많은 남편이 있었던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떼약볕에 물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고립되었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으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얽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마 가장 바르고 건강한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거룩함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위안으로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얽매인 자의 삶과 신앙은요, 자신은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그들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37절,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냥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너희들한테 나 믿으라고 얘기 안 할게.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행하신 일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은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건 예수라는 저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육적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라. 육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들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그 눈을 뜨게 하지 못했던 그 상황들 속에 오직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기 우리 때문에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데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 관계일지라도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드라마를 각본을 잘 짜도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대단한 일인데 더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트릭 아니야? 이거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니까요. 부활 사건이 만약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영생도 거짓이에요. 구원도 거짓이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 진짜인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세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적을 쫓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기적을 쫓지 마라. 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무엇이냐면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선하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만약 나는 안 느껴지는데 라고 혹시 말씀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도님 분명히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참 좋겠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선한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고난을 혹시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그 믿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가십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무한 신뢰합니다. 100% 신뢰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신나고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주시면 주셨지 절대 그 이하로 걷어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음이 진짜 좋다. 정말 믿을만 하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비록 순간에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완성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완성되었었는지를 경험하여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